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의 숫자를 확인하였죠. 그러나 이 숫자에서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조금 앞으로 가셔서 민수기 1장 49절 5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아론을 도와 오직 성막과 그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한 것이죠. 민수기 3장 4장은 이 레위 지파의 숫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레위 지파만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숫자가 계수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 함의를 가지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무기로 전쟁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강해지고 힘을 얻어서 전쟁하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일, 이 거룩한 성무만을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레위인의 숫자를 따로 계산하라, 따로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인의 계수와 그들의 임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3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성막 관리와 이 제사 업무를 레위 지파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인원을 계수하라는 이 명령 속에서 다른 지파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다른 지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다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계수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는 정복 전쟁을 위한 군대 조직을 갖추기 위한 계수였다면 레위 지파는 다른 목적으로 그 인원이 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3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 출애굽기 13장에서 살폈던 그 초태생 규례와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했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그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뿐만 아니라 처음 난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와 불신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난 재앙의 원인이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가벼웠고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새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죄로 죽어야 마땅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그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장자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원래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자를 받지 않으시고 대신 레위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을 세는 숫자와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을 수는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레위인일까요? 사실 레위 혈통 또한 그렇게 좋은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레위는 셋째 아들이었죠. 이 셋째 아들인 이 레위는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살인한 죄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하죠. 그래서 이 저주의 결과로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레위가 이 성막 업무를 맡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 업무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고된 일이었고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업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도 없이 흩어져 살아야 했고 자칫 잘못하면 쉽게 죽을 수도 있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쉽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의 결과로 이런 업무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을 보였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의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3,00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물을 맡게 된 그 일에 헌신된 자들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질 레위인의 총수를 3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3장 39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숫자를 또 계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42절 43절 결과를 보십시오. 이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숫자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태어난 지 한 달 후부터 모든 남자의 숫자를 계수한 거였고,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그 태어난 지 한 달 후에 남자의 숫자를 계산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총 22,000명,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총 22,273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273명이 더 많습니다. 저 같으면 비슷하니 얼추 비슷하니 바쳐진 걸로
하겠노라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얄짤 없으십니다. 이 273명에 대해선 더 이상 장자가 없으니, 장자가 더 많으니까, 이스라엘 장자가 더 많으니까 레위인으로 어떻게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1인당 5세겔씩의 속전을 지불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46절로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46절로 48절,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문헌에 따르면 이 5세겔은 한 그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 적지 않은 돈이죠. 큰 돈이죠. 그만큼을 대신 내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얄짤 없이 대신 내야 했다. 대신 지불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전을 통해 이스라엘의 장자는 대속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레위인으로 대속되어야 했고, 그것이 초과되었을 때는 속전으로 대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원래 저 애굽에서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 레위 지파를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원래는 내가 저 성무, 저 험하고 고된 일을 하면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파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온전히 헌신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레위 지파가 대신 바쳐져서 나는 이렇게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저 레위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저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하고 제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살아있는 대속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바쳐진 레위인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을 대신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은 다른 한 사람만 대속할 수밖에 없어요. 한 장자는 한 레위인이 대속할 수 있지 뭐 2사람 3사람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택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인 양성을 가지시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장자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장자, 참된 장자로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말은 먼저 나시고 라는 말이에요. 가장 먼저 나신 분,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이 영적 세계의 장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맏아들을 끌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다, 장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 중에 장자께서 이 땅의 모든 장자들, 누가 장자라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가 장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장자 중에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바쳐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여러분 왜 이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장자들을 대신해서 장자들 그냥 쓰시면 되는데 굳이 장자들을 직접 부르지 않으시고 레위인을 대신 대속하게 하여서 레위인을 쓰시는 것은, 이렇게 굳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요,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 신에게 제물을 바치죠. 심지어는 이 가나안 땅에 타락한 이 몰렉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까지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종교는 자기의 몸을 불살라 바치는, 이런 불교 같은 경우에도 소신공양, 자기 몸을 불태워 공양하는 그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까지도 바친다고요. 이런 내용은 사실 어느 종교에서나 또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사람을 위하여 바쳐지는 일은 세상 그 어느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유일한 진리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때 마이마이 카세트 조그만 거 있었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마이마이. 근데 그게 놀랍게 고장이 났는데 라디오만 나왔어요. 라디오. 라디오도 신기하게 CBS만 나왔어요. 그래서 저 중학교 때부터 그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참 저는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물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유치한 그런 예화이긴 한데 머릿속에 참 각인된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좀 뭐야 저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마을에 소를 굉장히 아끼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침 저녁에 소에게 여물을 먹이고 소를 씻겨주고 가족같이 돌보아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대충 여러분 이제 막 예측이 되시죠? 무슨 얘기할란지. 주인은 병든 소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수소문을 한 끝에 좋은 약은 다 가져와 가지고 이 소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당신 아들의 간을 삶아서 그 소에게 먹여보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좀 아닌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대요. 그리고 그 간을 소에게 먹였더니 소가 살아났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예화는 좀 아니잖아요. 무슨 소를 살리고 무슨 그런 세상에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망측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창조주가 그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던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 아드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이 잘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소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해 내셨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는 방법으로 대속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 다시 레위 지파를 가문별로 그 인원을 계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레위의 아들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레위 지파의 아들들의 후손을 각각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4장으로 넘기셔서 4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3절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성물을 볼 수 있는 30세 이상 또 50세까지의 인원을 계수하라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 인원은 20세부터였는데 여기에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기준을 잡고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금 더 성숙되고 차분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 연령대를 고려하신 것 같아요. 20세는 조금이라도 좀 혈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이 맡은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기구를 이동할 때 성막 휘장으로 잘 싸서 이동해야 했어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쌓아야 돼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으로 법궤를 쌓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들어갈 때 지성소를 보지 말래요. 하나님. 그리고 지성물을 보지 말랍니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지성물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쌓아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서 쌓아야 되는데 보면 죽는데요.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뒤로 이렇게 했을까요? 눈을 감고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번 레위기를 살필 때에도 명하지 않았던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삼켜서 죽어버린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우리 본 바가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또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법궤를 잘못 다루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벳세메스에 가게 되는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 뚜껑을 열어보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즉사해 버렸어요. 물론 사본에 따라서 5만 70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70명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5만의 관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이건 사본상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70명이라 하더라도 많이 죽은 거예요. 법궤를 열어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다윗 때에 그 법궤를 벳세메스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다가 원래는 그 레위 지파들이 이걸 채에 꿰고 들고 옮겨야 되는데 무지해서 수레에다가 그래도 새 수레를 마련해 놓고 서로 그 법궤를 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들이 뛰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아니 우사가 뭐 대단한 잘못을 했습니까?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쳐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이게 낫겠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을 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관리하는 레위인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맡은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조금 의도치 않게 그래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고핫 자손들이 성막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어떤 설명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요 재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출애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도 쭉 막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이 성막 이야기 딱 나오면서부터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읽어봐도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대충 넘기죠. 그런데 여러분 고핫 자손도 그랬을까요? 고핫 자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목숨이 달려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 전문가가 되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말씀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에 침입하는 외부인들을 죽여야 할 임무도 맡았습니다. 여러분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부인이 이 성막에 침입해 들어오면 레위인이 그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려 할 때 그 외부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침입해 들어왔으면 그 성물 막 금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훔치러 온 건데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레위인은 항상 이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엄격하실까요? 사람의 목숨을 지성소 한번 봤다고 하여 직사시키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인들이 무슨 특별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힘들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시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지은 인간에게 처음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요. 여러분 이게 또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어떤 진리입니다. 세상 그 어떤 신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신들은요 완전 초월자입니다. 이 세계에서 완전 초월자예요. 이슬람의 알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죠.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그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감히 그 알라에 대해서 어떻게 친밀함을 갖지 못해요. 두려움만을 느낄 뿐입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들은 어떻습니까? 내재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과 비슷해서 잘 삐지고 애를 낳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제어되고 길들여질 수도 있죠. 그래서 초월성을 갖든지 내재성을 갖든지 세상의 신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 초월하신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바꾸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순종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율법에 절대 순종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정도 받으셨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요. 문제는 안 돼서 그렇지.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탐욕과 게으름이 이 온전한 순종을 막아버려요.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는 순종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많이 순종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뿌림입니다. 순종과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우리 열심으로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거룩함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 뚜껑 위에 피를 뿌리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임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죠. 하나님은 인격의 지성소에, 우리의 인격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우리 위에 어떻게 하시죠?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면 더러움과 추함은 마구마구 드러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위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주시고 인격 위에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저는 부족함이 너무 많고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지난주도 저는 한 주를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오늘도 민망해서 하나님, 그냥 저는 오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네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주저하는, 그냥 멀찌감치 마당만 밟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겸손한 것 같죠. 겸손한 것 같아요. 나는 죄가 많으니까 정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메마른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죄가 많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겸손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나요?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가 이루어질 때가 올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 그래요. 뭔가 충성하고 선행과 경건과 열심의 값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내가 뭔가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만큼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라고요.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요.
우리는 그 준비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하는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고 하는 것 같다가도 또 실패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면목 없이.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뻔뻔하게도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위험하신 분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성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공간, 이 성전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 위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엄격하게 뭐 지금 하나님의 성물을 맡고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과 경건의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헌신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이루어 놓아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신 그 헌신하신 위험한 일에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막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복된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참석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 그것도 사실 저는 복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런 게 너무 없어서 문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헌신하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여전히 덕지덕지 죄가 묻어 있지만 이 죄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그 죄를 씻어버리시는 우리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오늘도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